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아니라 2절부터 좀 보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방송실 오늘 뭐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고 그러네요. 은혜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날 아침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잠깐 제가 우리 저기 그 수정이 맞아요? 네? 그래. 수정이 언니인가? 지금 언니가 아니지 수정. 제가 착각했군요. 수정이밖에 없군요 딸로. 그래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창조를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혹은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죄로 가게 되어진 근본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문제에 걸리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속에 있는데 거기다 불을 끼얹은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요게요.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어떤 욕망에 불을 끼얹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졌고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요. 그런 그 안에 있던 욕망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되어졌고요. 그게 이제 타락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근본 동기가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게 이제 죄가 되어졌고요. 그것이 그 죄값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영원한 멸망이죠. 그게 이제 사망이다, 죽음이다. 근데 이 죽음에는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두 가지 죽음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영의 죽음이거든요. 영이 죽어졌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육체가 마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꽃꽂이 꽃을 이렇게 자르게 되어지면은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죽었잖아요. 근데 내재되어져 있는 생명이 아직 있죠. 그래서 그 꽃꽂이요, 뭐 뿌리로부터 단절해 가지고 화병에 꽂잖아요. 아니면은 이쁘게 장식하잖아요. 적어도 일주 동안에는요 향도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이뻐요. 그게 이제 내재되어져 있는 생명인데 우리 육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재되어져 있는 생명이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재된 생명이고 이제 그게 이제 육체의 사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선한 역사들 그리고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뭐라 그럴까 기회가 제시되어진다고 할까요? 제공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의 시작이라. 그래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한 멸망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그게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 혹은 구속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그 주제가 구속의 시작.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 건지시기 위한. 근데 이거를 그 민족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온 열방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죠. 원래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창조하셨는데 반역이 일어나고 이 반역이 일어난 이 그걸 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영향력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 되어졌다, 죄로 얼룩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한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첫 단추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이게 복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그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심으로써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한 족속에서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속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뭐 인류의 기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 심지어는 죄의 기원 혹은 문화의 어떤 기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요거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죄로 오염되어진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죄값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죄 지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그거를 안다라는 거 혹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비침이 없게 되어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해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대가가 이렇게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첫사람으로 선택을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자기 삶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혹은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캠프에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물론 뭐 이번에 주제들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렇게 주제들이기도 하죠. 근데 요번에 이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 특별히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들 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중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특출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잡지사에서 뭐냐면은 잡지에 기고할 그러니까 그 목회의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어떤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설교는요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서 좀 뭐랄까요, 새롭게 다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다 아는 얘기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영역에서는 그때 필요한 어떤 비침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어떤 그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이겠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다시 한번 그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그분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혹은 또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 생각들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이렇게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자주 하시나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성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자주자주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매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것 뭐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못 하고, 영성일기 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 읽기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꾸준하게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말씀 읽는 것 읽고 계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하고 계시죠? 하시면은 좀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성일기도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요 주님을 알기 위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들 혹은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길들이 제시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묵상하자 혹은 뭐 영성일기 쓰자 성경 읽자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그거 안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드러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요 뭐 여기 어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안 들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 번 들었지만 또 못 들은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나의 필요, 나의 원함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거죠. 이제 그게 타락의 어떤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멜빈 경이라는 수상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았던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사람의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 설교는 타락한 설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지 모르고 말씀 들으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 굉장히 피곤하게 살잖아요. 또 분주하게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나와 가지고 어떤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또 목회자가 그걸 좀 알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다독여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필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필요에 맞춰지면은요. 사람이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되어질 때 그곳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5분 후에 나를 알지 못하고 5분 후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분 후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 전체를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한 필요를, 내가 정말 내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거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걸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기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잠깐의 위로를 받는 것, 그러다가 어떤 면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줄 모르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얻게 되어질 생명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 뭘 더 원하세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좀 어떤 면에서 거칠게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관점에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들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생명이라면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기꺼이 그 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당장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왜 그 귀에 발린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지기 쉽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편안하게 들려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그게 다 꼭 생명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그 개척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형편이 다 어려우니까 다 뭐 물질적인 어떤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를 들면 뭐 물질적인 복을 받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성경에 보면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하면은요 성도들이 눈이 확 띈다라는, 귀가 크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돈을 버는 것도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그 물질을 또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물질이 또 어떻게 들여져야 되고,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뭐 11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귀를 팍 닫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 필요를 채워줄 만한 또 내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면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는 거지? 여기 이제 갈림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지지?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뭐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될 수 있을까?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얘기는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성경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또 하나님께 직접 묻고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자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미 세워졌는데 그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구름 기둥 밑으로 오라는 거예요. 불 기둥 밑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미 구름 기둥이 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이 구름 기둥을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 구름 기둥 내가 있는 곳으로 좀 옮겨 주세요. 내가 지금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내 삶에 어떤 필요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임재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구름 기둥을 띄워놓고 이게 이제 말씀이고 이게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 그 기둥 밑으로 와야 돼. 말씀 밑으로 와야 돼. 기준 밑으로 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보호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말씀 밖에 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님 그거 좀 구름 기둥 좀 옮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게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게 그거라는 거죠. 기준을 떠나가지고는 멀리 가가지고는 저 구름 기둥 좀 4개로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도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삶의 가정도 안 세워져요. 그리고 어떤 사회도 어떤 개인도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실생활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의 기준이 우리가 질서라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지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부모라는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는 목회자라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이코스는 또 오이코스 리더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은 어떤 기관장이라는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의 확대 혹은 확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질서의 영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 아래 거해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혹은 부모의 질서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와 질서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기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요, 그 내 부모가 하는 말이라든가 부모가 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건 안 다르건 간에 나는 그 부모에게 순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나 보네. 그 다음에 목회자 영역들,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키가 크건 잘생긴 공부를 많이 했건 작겠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어지지 않은 어떤 가르침들을 주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질서 앞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신 어떤 원리들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게 결국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자기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춰가는 거라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맞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긋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들, 이거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지금 집중하고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걸 지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원하는 것, 위로받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엄청난 영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소원과도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또 건강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돈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돈을 어디에 써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뭐 많이 이렇게 헌금하고 또 우리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타고 다니는 것, 또 건강 뭐 이러면은요 진짜 아낌없이 말 그대로 물 쓰듯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예를 들면 뭐 헬스 산업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건강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를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보세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뭐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파가 없니, 마늘이 없니, 부추가 없니, 뭐가 없니, 먹을 게 없다. 순 그거 얘기잖아.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뭐 입는 것, 뭐 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또 그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요 떼를 쓰는 것 때문에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들어줄 때 그 마음은 뭐냐면은요 그것 때문에 혹시 얘가 돌이킬까? 그것 때문에 얘가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그래 요거라도 이렇게 내가 해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알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 없어 가지고 구할 때는 먹을 것 주셨고 물이 없어 구할 때는 뭐 물을 주셨고 뭐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요. 그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 필요를 구하여 나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손을 구하는 기도 혹은 손을 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족한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대.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 임금님에게는 아리따운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왕비를 시기하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뭐 자꾸 쫓아내기를 뭐 그런 일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왕비 쫓아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임금님의 짝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간질을 하면서 저기 쫓아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알았다.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쫓아내기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한때는 왕비이고 이러니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 앞에서 그걸 이제 하나는 들어주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이제 내보내게 됐는데 출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한때는 우리가 부부의 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뭐 그거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이 왕비가 한참 생각하더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게요?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하고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왕비가 나는 얘를 뭐 100억을 원합니다. 200억을 원합니다. 뭐 그렇게 받아갔다라고 쳐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100억, 200억 저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왕에게 필요한 거는 그 왕비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런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본체예요. 왕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구하는 것과 얼굴을 구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강의를 하셨던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열심히 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금식기도인지 아닌지 금식기도인지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고생과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교회 개척하거나 이럴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독특한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 개척할 때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해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최소한 뭐 1, 2년 동안에 성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 맨날 어떤 때는 굶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공식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충분히 공부도 못 시키고 뭐 그분 얘기로는 지하 깜깜한 방에 있으니까 뭐 물도 새고 또 뭐 무좀도 걸리고 지하에 산다고 무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제 그분은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무좀도 걸리고 피부병도 걸리고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는 그래도 비춰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아파트 저기 광장에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 편지도 보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를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면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냈을지 모르지만은 인격체 되시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심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비춰지더라는. 여러분 이게 비춰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관점이 다르면은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인 것 같아요. 그게 딱 보여질 때 마음에서부터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이실 때
그 의중과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앞서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따라오시죠. 그리고 필요할 때나 좀 뒷받침하시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 이 시점엔 뭘 해야 돼? 요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뭐 이렇게 뭐 예산 세우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 무슨 일 해놓고 여기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자. 가다 보면 또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비추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요것만 분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원하심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알기를 위해서 묻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한 가지가 있었대. 그게 뭐냐면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 인콰이어, 그러니까 묻고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굴을 구하는 삶이 다윗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고 그 성품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면서 또 그 성품을 더 알기 위하여 묻고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충분하게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핵심이 바로 잡히게 되어지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의 나라가 뭘 의미,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필요한 것들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채우시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많이 인도하셨다라는 거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시간 이후로도 그런 어떤 은혜, 충분한 어떤 돌보심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대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분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그게 하나의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요. 좋은 어떤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세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은 나누는 거. 그게 뭐냐면은요. 비전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이 비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소명과 비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신탄진 지역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0여 개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걸 우리가 흔히 가르쳐서 목사로서의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신탄진 침례 우리 교단이니까 신탄진 침례교회가 있고 우리 이제 한사랑 예전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혹은 부름을 받은 교회가 신탄진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름받은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과 한사랑 예전교회가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탄진 침례교회는 신탄진 침례교회의 방식이 있고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는 한사랑 예전교회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한사랑 예전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사로서, 어떤 분은 또 부엌을 섬기는 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어떤 물질들 통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이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교회의 비전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부터 찾는 거예요? 내 비전이 뭐냐 이거부터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한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그분의 어떤 얘기를 좀 간증 겸 이게 얘기니까 더 들어보시면은 그분을 통하여 일하셨던 분명한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요약해 가지고 지금 오늘 나눠봤는데,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어떤 부분인가,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들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 제가 여러분들이 10번도 넘게 들었다. 10번이 뭐예요? 하여간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이다 그리고 그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다음에 어떤 말까지 나오는 어떤 제스처가 나올 것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대충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부분인데, 근데 어느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게 뭐랄까 좀 각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좀 인식해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묻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내 필요가 뭐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더라도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지? 이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거를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메시지가 뭐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이걸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이게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비추신다라는 거,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삶의 이런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어떤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몰랐다고 할지라도요, 그의 삶에 이런 장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 가지고요, 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해도요. 요즘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아브라함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적어도요,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자세들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다듬어져야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그거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빚어져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훈련 가운데에서 더 나가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시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핵심적인 요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참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육성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게 내적인 감동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가 주신 어떤 거였는지, 그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많은 경우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과 별다르지 않아요. 이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태도가 나오느냐고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그 나이가 언제였다고요? 75세였다고요. 그럼 5세 우리가 만약에 75세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게 됐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복성 권사님 네, 지금 이제 75세가 넘으셨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들려진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진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비춰졌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핵심적인 가치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자 하시는 이 핵심적인 가치에 내가 삶이 조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경험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안 찾아가셨겠는가? 아니요. 저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비추시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돌이키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는 소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를 때 주님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반응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 찾아가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찾아가요. 여러분 가족들 가서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안 찾아가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반응해요, 안 해요? 대부분이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우리 주님 못 따라간다라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우리의 어떤 초점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짓 하다가요, 교회의 모든 힘과 교회의 모든 역량들을 소진해 버리고요,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로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우리가 그 가장 핵심이 뭔가를 찾고 추구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부르셨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삶이요 조정되어 있었다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거는 적어도 그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리고 결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약까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다루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조정이 안 되어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정되어짐으로 주님이 그냥 살짝만 말씀하셔도 바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무겁게 얘기를 해도 반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실 것인가, 그게 결국은 우리의 숙제고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면에서는 반응의 영역이다. 우리가 그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